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여기 5절까지 말씀은 사실은 쫙 이렇게 한 말씀으로 연결된 말씀인데, 그 말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두 분으로 나눠서 오늘 수요일 이 저녁 시간에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제목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상태가 고통의 때가 이르는가를 자세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를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말세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렇죠?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면 실제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에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도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날 주의 종들은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 알고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대체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성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렇죠? 그러한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러한 때가 닥칠 때에는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또는 그렇죠? 먼저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나요. 하나는 낙심하고 좌절하여, 그렇죠? 어떻게 하나, 그렇죠?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러한 상태가 하나가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냥 그 시대의 풍조에 맞게,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세상의 그러한 악한 그러한 영향에 이제 역행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니까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다 떠내려 보내도록 이렇게 흘려 보내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말세에 환난이 올 때에 그냥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 그냥 한평생 가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서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되고 결국은 주님의 오실 날들을 제대로 예비하고 준비하지 못할 그러할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대단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 몇 년도에 무슨 일이 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들, 그렇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읽고 연구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대체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라 그랬죠? 무엇을 할 것인가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무엇입니까? 말세라는 것은 세상의 끝을 말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세의 의미는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승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전 기간을 성경에서 말세라고 말합니다. 또 더 자세하고 더 좁은 의미의 협의적인 의미에서 말세라는 개념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때가 말세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는 무엇이 이르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고통이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고통이면 무슨 뭘로 찔러서 아프고, 그렇죠? 누가 나를 어떻게 때려서 아픈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사납고 다루기 어렵고 위험한, 거친 그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도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영적으로 그러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루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 때라는 단어도, 그렇죠? 말세에 때가 이르러 그랬는데, 이 때라는 단어도 원어적인 의미로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형태입니다. 결국 뭐냐면 때가 한때, 그것만 지나면 내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적인 그러한 환난의 때들이 반복하여 옵니다. 이것이 굉장히 거창한 의미에서 지금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슨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고 이러한 때의 그러한 고통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그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들 역시 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를 때에,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깨닫고 대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처해 나갈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때의 분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도덕적 각성과 붕의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1907년도, 그렇죠? 1907년도면 지금부터 약 108년 정도 했죠. 그때 한국에서, 그렇죠? 평양에서 이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그냥 다 자복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자복하고 교회가 점점 이제 커지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그 당시에 이제 일제 36년에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저는 그런 시대를 그냥 역사책에서나 읽어봤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조금 들은 얘기지만 그때 시작입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것들을 잘 대비할 수 있게 버텨준 것,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36년 동안을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 1907년도에 평양에서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깨어지고, 그렇죠? 각성한 때가 이르면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환란들이 올 때에 그것들을 잘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세에는 이처럼 고통하는 때가 있었고 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의 상태,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는가를 지금 2절부터 5절까지 19가지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9가지로 말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2절에 나오는 8가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사람들이 2절의 시작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이러한 말세에 여러 가지 환란들이 다가올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은 첫 번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기주의, 이기심, 그렇죠?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 한 몸을 위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아마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죄악성이고 그 본질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결국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최초로 한 그 죄악이 뭐냐면, 물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1차적으로 죄겠지만 그 죄악의 결과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죄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 핑계를 댈까요? 핑계를 대는 것은 자기 이기심, 그렇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갖다가 면피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너가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느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형벌을 받아라. 그렇게 됐는데 두려우니까 사실은
제 아내가 따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결국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죠. 또 하와는 또 누가 따먹으라 그랬어요? 뱀이 따먹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형태의 죄악들입니다. 이것은 원초적인 죄인데 그것들이 이제 더 뭐랄까요? 점점 부각되어지는 거죠. 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뚜렷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양심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양심은 못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양심은 못 되지만 약간의 왜곡되어졌다 할지라도 양심이 있죠. 또 사람들이 보는 것, 사회 여론,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졌대? 인터넷만 다 검색하면 누구? 무슨 죄를 졌대?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어때요?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 사는 척합니다. 또 살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이방 종교에서도 선행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웃을 위해 사는 도덕적인 인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그런 것들조차도 희귀해지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의 그러한 선을 행하려 하는 마음들조차도 다 없어져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상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남은 굶어 죽든 말든, 그렇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이 시간, 그렇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옆에 사람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행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성실히 살라고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도 우리가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히 행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선한 것이지만 그것이 자기만을 위하고, 그렇죠? 남이나, 그렇죠? 가까운 이웃이나 국가나, 그렇죠? 너무 거창하죠. 또 세계를 위해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은 전혀 고민하지 아니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돈도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 자신의 어떤 경제적이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익들을 위해서는 1분 1초도 안 아까워요. 그러나 이웃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은 1분 1초 없어요.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선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72쪽 구약성경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내 아우 소돔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소돔의 죄악을 말할 수 있고요.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많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것보다 더 심한 죄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의 죄악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족함이 있으나 누구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악들입니다.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곧 그들을 없이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죄악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3장 2절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 안 사랑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물질을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돈 버는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좋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저 자신도 어떻게 보면 돈에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사람들이 더 말세에는 더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탐심은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 그죠? 그 탐심은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낳게 하고, 그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더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인간의 어떤 근본 뿌리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욕심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다시 돌아가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야, 선악과 다 먹어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죠? 아주 탐스럽잖아요. 야, 저거 다 먹어야 되겠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탐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말씀해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 그렇죠? 옛날 성경에는 일만악, 그렇죠? 일만, 얼마나 많은 일만악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모든, 그렇죠? 악의 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특성입니다. 다 돈으로 망하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주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돈 얼마 줄게, 뭐 해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그렇죠? 돈만 있으면 다 돼요. 돈이 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돈에 절대 복종하죠. 우리 부모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뭘 가지고 있으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복종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죠? 말세는 이처럼 돈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여기서 돈이 제가 서 있어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제가 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돈 잘 벌립니다. 돈 버는 법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돈에 다 쓸려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렇죠? 돈이면 최고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이나 도덕 이런 것들을 보다 돈, 물질의 풍성함, 경제의 윤택함 이런 것들을 더 앞세워 나갈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이 사람들은 이상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가르치고, 그렇죠? 이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해지고 더 선해지고 더 좋아질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남을 죽이고 전쟁의 폐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17세기, 18세기에 이성주의, 계몽주의, 이성주의에 탁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눈이 탁 떠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 인간의 이성이 탁 발달해서 세상이 최고의 문명, 그렇죠? 좋은 문명의 이기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은 뭔가를 계속 개발해서, 그렇죠? 인간이 편해지고 모든 사람이 위익을 주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뭔가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어요. 그렇죠?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얼마나 잔인해요. 하나님 없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어 파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걸 파는 거예요. 총을 팔고, 그렇죠? 미사일을 팔고 돈 주고 파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은 돈은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별걸 다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부지런을 떨입니다. 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를 결코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1분 1초 투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워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 시간에 가서 돈을 벌면, 주일날 내가 이 시간에 가서 돈을 벌면 얼마인데, 그렇죠? 한 달에 얼마, 일당 얼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일에 투자하는 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투자입니다. 물질의 투자는 앞으로 한 3, 40년을 위한 투자가 되겠죠. 3, 40년 후에 내가 다 퇴직하고 은퇴하면 내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지? 그럼 지금부터 저축해서 투자하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투자는 영혼에 대한 투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것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단기 그 목적을 위해서 잠깐 얼마 벌어보기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저 돈 한번 탁 넣어놨다가 그냥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두는 사람은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이득이 되는데, 이게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잘못했다가 그냥 쫄딱 망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원리도 그러한데 영적인 원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하면 영원히 남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잠깐 올라가네? 저기다 올려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자랑하며. 세 번째 말세의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자긍한다 그랬어요. 자랑한다. 겸손한 사람은, 그렇죠? 자신을 감춥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나서고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 대단하신가 보다. 말씀 잘하시네. 이야기 잘하시네. 이 인기 한번 끌어보자. 이런, 그렇죠? 자긍합니다. 겸손치 않은 사람들은 이처럼 자긍하면서, 자랑하면서 자기를 홍보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PR의 시대가 됐잖아요. 자기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교만한 사람, 그렇죠? 교만한 사람이 자기를 자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연결이 됩니다. 교만해서 자긍하고, 자긍하는 사람은 교만한 형태로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를 어떤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이 처음 너는 왕이야 딱 할 때 어땠어요? 나는 왕입니다 하고 옷을 주세요. 다른 사람 앞에 두 손을 들면서 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요? 하면서 행구 뒤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여행 가방 뒤에 숨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만하여 나갈 때는 자기가 선지자의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만하게 나간다 그러면 저 사람은 조만간에 하나님 앞에 뭐 당할 사람? 하나님 앞에 패할 사람. 그렇죠? 잠시 하나님 앞에 쓰여졌다가 패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비방하며 그랬습니다. 비방하며. 옛날 성경에는 회방하며 그랬죠. 회방. 비방하는 것.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남의 그 약점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잘못한 거 따따붙다 떠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슬퍼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으로 격려해 주는 거죠. 그런데
남이 잘못된 거 있다 그러면 다 떠벌리고 다니는, 여기다 떠벌리고 저기다 떠벌리고 그래가지고 다 알아요. 며칠 사이에 다 알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것이고 사람 앞에도 아주 악한 것입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올해 신앙표가 그랬는데, 서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아니하고 약점을 들춰내고, 약점을 들춰내는 것까지는 좀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없는 말까지 더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더 악해요. 그렇죠? 자기가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려고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것은 에이, 그 인간이 좀 부패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 사람 이런 짓을 했는데 거기다가 더했다 막 뻥튀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뭐 시키는 거예요? 매장을 시켜버려요. 매장시켜. 그게 바로 회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얘기하다 보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거 해도 별로 이익도 안 되고 쓸데없는 얘기 괜히 했구나 하고 후회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뭐 한 거다? 내가 남을 회방한 거구나, 남을 비방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죠? 내가 그걸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한 잘못된 길에 빠졌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렇죠? 맡기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잘한 점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6번째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면. 부모를 거역하는 죄 아주 악한 죄. 부모를 거역하는 죄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왜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똑같아요. 왜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똑같으냐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죠. 그렇죠? 결국은 부모가 없다라는 것,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보이는 부모를 거역하는데,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섬길 수 있어요? 나를 육신으로 만들어준,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의 부정모혈, 그렇죠? 그걸로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육체적인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영적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회개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라고 전화 늘 드리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늘 이렇게 애교 떠는 아들 아닙니다. 전화 가끔 드리고 그냥 또 만나면 퉁명스럽게 말하는 그런 아들인데, 부모를 내가 거역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그죠? 목회자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먼저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죠? 또 하나님을 순종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공경이 주 안에서라고 말하지만 우리 부모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지 말라고 하는 부모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가 우리를 격려할 때 우리에게 유익되고 선하고 좋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지, 우리로 하여금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거역해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말세에 이러한 징조가 너무도 많이 나타납니다. 뉴스에 시시때때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를 때렸다, 죽였다. 아이고 성경에는 부모를 거역하면 다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구약 율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니까, 물론 지금 부모 말 안 들었다고 돌로 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그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그게 과거에는 돌에 맞을 짓이구나, 그죠? 그 돌무더기에 그냥 쌓일 짓이구나 하고 알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번째로는 감사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감사함이 점점 적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의 그 마을을 지나갈 때, 그렇죠? 문둥병자 10명이 주여 병을 고쳐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때 그 주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할 때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문둥병자는 몇 명이에요? 1명,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 대부분인 것 같아요. 10분의 1, 10명 중에 1명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 가장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내가 뭐가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걸 다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셨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무지기수죠. 천지예요, 천지. 그냥 다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처럼 감사합니다 그러죠?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입으로 표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습관을 자꾸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은 정말 감사의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조그만 것도 다 불평하고 조그만 것도 다 원망하고 그러면 우리가 결코 어떠한 것도 잘 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8번째를 말하는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죄로부터 떠나고 불경건한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들을 닮아가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거룩함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점점 세속적인 일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그러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거룩해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좀 멀어지는 거예요. 말세에는 이처럼 거룩함이 없습니다. 구별된 게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렇죠? 주일날만 교인이에요. 주일날만, 그렇죠?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 그랬는데 주일날만 교인인 사람. 그 다음에 실천론적인 무신론자들,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일날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 우리가 예배의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우리가 주일날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개념이 되게 확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허투루 행동할 수 없고, 그렇죠?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여기만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만 거룩한 곳이에요. 교회만 거룩한 곳이에요? 교회에서는 아무 죄 지으면 안 돼. 교회에서 나쁜 생각하면 안 돼. 교회에서 나쁜 말 하면 안 돼. 교회 바깥에 여기 현관문만 딱 열고 나가면 친구 만났어, 막 욕해요. 다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 우주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있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전에만 누가 계셔요? 하나님만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그렇게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의 그 폭이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거룩이 점점 사라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장 1절 2절의 말씀, 말세의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그 행태들이 나왔는데요. 8가지를 보면 다시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도 많이 걸리시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